기독교의 종말론적 위기,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신앙과 합리적 이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 고고학적으로 출애굽의 역사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그 의심의 눈초리가 따가운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고고학자들은 이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역사적으로 없었던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성경은 후대에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서에 불과하게 되죠. 또 어떤 학자들은 소위 그 가나안 이주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가나안 이주설은 20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의 이집트 노예들,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입니다. 다만 그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 출신의 농민청과 함께 평화적으로 정복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정착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농민혁명설이 있습니다. 이 농민혁명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를 중심으로 나와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 가나안 족속 출신인데 이스라엘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지배 계층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인 소수의 고고학자들은 중간 청동기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가나안 지역이 정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을 둘러싼 현대의 고고학적 논쟁들은 사실 성경의 기록들을 진리로 인식하는 신자들에게는 이러한 주장들이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그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경우가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또 젊은 층들 사이에서 또 과학자들 사이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들, 예를 들면은 여호수아 전쟁 때 하나님이 해를 중천에 머물게 했다든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이성적 판단으로 성경의 기록들을 믿지 못하고 성경의 기록들이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이나 진리가 아니라 하나의 신화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현대의 고고학적 결과를 존중하고 구약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 양식을 강조하면서 구약의 사건들이 대부분 문자적으로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기록된 철저한 어떤 문학적인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나스의 경우라면 생각해 보면 이 요나를 어떤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요나스가 이스라엘을 요나로 상징화한 작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요나라는 가상 인물을 설정하고 그리고 큰 물고기를 등장시키고 또 니느웨 회개라고 하는 역사상에 없는 가상적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창작한 신학적 작품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함락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여리고성 함락 사건이라고 하는 신화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에 비해서 야훼 신앙 중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인위적인 역사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역사적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 위에 기초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없었는데 그 바탕 위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사실이나 홍해 사건, 만나와 메추라의 사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 그 다음에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 등은 결국 과학적인 증거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사건들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신앙에 의해서 믿어지는 사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인간의 작품이라는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성경 기자들을 사용해서 그 저자들의 삶의 경험과 신학을 사용하시고 또 그 시대의 문학 양식을 사용해서 당시의 공동체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기록되고 편집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이 기록한 문학 작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이 결코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 즉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사실 성경 안에도 서로 상호간에 모순되는 듯한 많은 구절이 발견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무엇이 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진리란 하나님이 그 성경이 기록되고 오늘날의 최종 형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최종 형태로 편집되는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또 그 성경을 기록했던 저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는 면에서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경이 때로는 모순되는 듯한 본문들도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인간들의 언어와 기술 방식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기적들은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만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진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의한 잉태 사건과 예수께서 행하신 숱한 기적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요즘에는 기독교 변증가들에 의해서 아주 논리적으로도 설명이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정말 내 가슴 속에서 내 영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적 입증이 불가능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사건들을 성경 속에서 계속 부인한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붕괴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신앙이 눈에 보이고 입증이 되고 과학적으로 취지가 되는 것만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이성만을 신뢰하고 증거가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그렇다면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는 이 덮어놓고 맹신적으로 광신적으로 믿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인 종교의 측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상식과 건전한 지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또 지성적으로 건강한 신학과 성경 해석학과 논리를 바탕으로 성경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읽고 읽는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분명히 지성이 동원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지성에만 머무르는 종교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기독교는 지성적인 종교이면서 동시에 초지성적인 종교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와 역사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세계를 동시에 인정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지성과 영성, 현실과 초현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의 조화와 균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합니다. 즉 신자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강조하지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 만들어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관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정반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날의 신자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추구했던 마라나타의 임박한 종말론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매달린 나머지 죽음 넘어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즉 죽어서 가는 천국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이 있다면 성경적 종말론에 우리가 바로 서 있다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오늘의 삶 속에서의 고난과 능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적 부활과 그 천국의 소망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인내하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신자로서 그런 그게 걸맞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된 타락상과 이 세상에서의 유토피아적인 삶,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신자들의 모습에서 과연 천국에 들어갈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그 토론과 또 주장들을 들어보면 그 중에서는 이 구약에 등장하는 거룩한 전쟁과 헤렘에 대한 비판도 크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주의 신학자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간에 상호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잔인한 하나님,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헤렘 사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헤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죠. 신명기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 히브리어로 헤렘인데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벌어진 첫 전투, 바로 여리고성 싸움이죠. 그 여리고성 싸움에서 그 여리고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학살을 감행하는데 남녀노소는 물론이고 가축들까지 진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을 읽어보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에서 아이까지 모조리 다 죽이는 이 진멸 사상은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거룩한 전쟁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분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 거룩한 전쟁 신학, 그리고 이 헤렘이라고 불리는 진멸 명령을 기독교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정당한 성경적 근거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는 개신교라기보다는 카톨릭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기독교 국가들이 제국적이고 무력적인 개종을 통해 전 세계 식민지 원주민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고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수탈과 학살을 저지른 피해 역사를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거룩한 전쟁의 핵심인 진멸 전쟁을 일종의 인종 청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조지 부시가 9/11 직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쑥밭으로 만들면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중동에는 이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틴에 건국된 이후에 팔레스틴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바로 이 전쟁을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잔혹한 학살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전 세계에 정말 신실한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분들 중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당기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믿고 단순히 마지막 때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팔레스틴 난민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테러 행위까지도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과연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거룩한 전쟁과 이 진멸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테러를 범하고 또 물리적 전쟁이 일어난 것을 합리화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안티 기독교 그룹들은 노아의 홍수로 인류를 심판한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종종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3절을 우리가 읽어볼 때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기 이전에 최소한 120년의 세월을 인내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당시 가장 오래 살았던 머두셀라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969세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머두셀라란 인물이야말로 그 시대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종말론적 메신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머두셀라의 이름의 의미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입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불리워질 때마다, 친구들이나 이웃 사람들에 의해서 불리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고 하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그 이름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타락한 세상에 선포되었던 예언자적인 바로 메시지 그 자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머두셀라의 나이 969세 때 그는 개인적 종말과 함께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재밌게도 머두셀라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따라서 머두셀라라고 하는 인물은 노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떠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머두셀라의 장례식에 참석했을 것이고 그 이름의 의미대로 죽으면 종말이 오리라 라는 메시지도 그 자리에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이 이름의 진리 앞에서 회개하고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종말의 징조가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머두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영적인 눈이 멀고 귀가 어두워진 타락한 시대상을 성경은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 모리스 박사는 머두셀라는 어떻게 죽었을까라고 하는 제의 글을 통해서 머두셀라의 장수는 하나님의 인내였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머두셀라를 이 땅에서 가장 오래도록 살아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머두셀라 이름 자체가 종말을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예언자적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야훼의 거룩한 전쟁과 진멸 사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의 기록에 따르면 가나안의 제약이 하나님 앞에 차오르기까지, 즉 가나안 족속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벌리고 그들을 멸하는 진멸을 하기까지 무려 430년을 인내하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결코 인간 자체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인간의 죄악과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권세, 악의 권세입니다. 아이까지 죽이는 진멸 전쟁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보면 신자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이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노하려는 차원은 아니지만 거룩한 전쟁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궁극적인 심판의 때까지 오랜 세월을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보면 소위 약자 보호법이 등장이 됩니다. 즉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신명기 24장 17절부터 18절, 레위기 19장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가난하고 억압적인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억압적인 사회 구조 속에서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러한 권력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긍휼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적인 이런 거룩한 전쟁은
이스라엘의 대적에만 해당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갈 때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이 그 영토를 확장하고자 시도하는 무차별적 제국주의적 정복 전쟁이 결코 아닙니다. 야훼의 거룩한 전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 영역이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틴 이외의 지역들에 대해서는 무력적인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상대편에게 평화를 제의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과 진멸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종말론적 심판의 엄중성을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에 있어서의 무력적인 거룩한 전쟁의 개념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죄 자체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대한 영적 전쟁의 개념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국가 간의 무력 전쟁도 부당한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웃들에 대해서 평화를 선포해야 되고 그러나 죄와 악에 대해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일종의 종말론적 위기 앞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회 속에서 불신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반기독교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통 교리마저 이제는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배타적인 것으로 비판을 받는 그런 위기 앞에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은 멈추었고 이제는 교인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신자들의 신앙과 열정은 시그저만 가고 이런 치열한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그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신앙을 뜨겁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앙마저 무너지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진리들이 18세기에 그 합리주의와 이성 앞에서 수많은 비판과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경의 근위가 무너지고 과학과 이성적 논리 앞에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로 접어든 기독교의 현 모습은 마치 갈릴리 바다를 지나다가 무서운 광풍을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다는 느낌입니다. 너무나 힘겨운 반기독교적인 세력과 정서 앞에서 도무지 힘을 쓰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세속적 시대 정신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영성으로 정하지 못하고 흐느적거리며 표류하는 배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캄캄한 어둠의 바다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은 보이지 않고 바닷물에 침몰되어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있어서 세상 속에서의 삶은 날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연약한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버텨내는 것도 점점 버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을 둘러봐도 교회들을 둘러봐도 목회 상황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목회자들의 고민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래하는 시대적 상황은 교회와 기독교로 하여금 역사의 벼랑 끝에 서도록 만들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의 부르짖음은 갈릴리 폭풍 앞에서 절망감에 울부짖었던 제자들의 모습 같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권능으로 사탄의 왕국과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한 전사, 홀리 워리어이실 뿐만 아니라 신적 왕, 더바인 킹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영원한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거룩한 전사이며 신적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기독교 신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모습을 회복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서야 될 도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은 신자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개독교로 비판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 현실을, 그 냉엄한 현실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신앙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장차 다시 오시는 하나님을 준비해야 할 거룩한 신부로 서야 할 그 도전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고난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인간과 현실적 역사로부터 전능하신 그 손길을 거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휘몰아치는 갈릴리 바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함께 계셨던 분이고 가라앉는 배 안에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험한 바다를 그분의 말씀의 권세로, 입술의 권세로 꾸짖어 잠잠케 하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고통받는 우리의 개인적 삶과 휘청거리는 기독교의 현실 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캄캄한 어둠은 밝아오는 새벽의 여명을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자궁과 같습니다. 성경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희망을 약속하고 있고 궁극적인 승리의 신앙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역설적으로 마지막 시대는 고난을 지나 영광의 시대로 진입하는 축복받은 세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마지막 기독교가 직면해야 할 시대적 도전 앞에서 우리 자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약한 온실 속의 백향목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거친 시대적 광풍 앞에서도 비록 모양은 뒤틀어져서 보기에는 흉할지라도 주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담대히 받아내며 버티고 서 있는 바닷가의 소나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야 할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